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4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선한 손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존을 받았다 그럽니다. 비전을 받았다는 것.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요. 다니엘이 하존을 받았다, 비전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과 관계된 비전을 주시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잘 보여주는 비전, 이게 보여지는 것. 이것은 단순히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또 그 포로지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 가야 될 현실적인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비전은 다니엘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대를 넉넉히 이기도록, 포로지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폭군 벨사살 앞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질 그때에도 그 비전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는 마치 비전과 같았습니다. 그 속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었고 고통을 극복할 힘과 보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던 것. 다니엘이 바라본 그 비전, 다니엘로 하여금 좀 더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나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비전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 역시 붙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가졌던 십자가의 그 진짜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만 다니엘이 가졌던 비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전을 주셨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 비전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상당히 어렵죠. 이 본문에 나오는 세상 나라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 이 나라의 실상도 역시 보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이 보게 된 비전을 좀 살펴보면서 다니엘처럼 더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2014년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4종류의 짐승을 같이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다니엘서의 이런 부분을 보면은 확 막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네 종류, 네 가지 짐승은 네 제국을 보여줍니다. 나라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빌로니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자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라를 보니까 사자, 독수리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사자하고 독수리는 그들의 세계에서 왕입니다. 사자는 짐승 세계에서 왕이라면 독수리는 새들의 세계에서 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날개가 달린 사자라고 말해요. 대단한 거죠. 바빌로니아 제국이 최대의 전성기를 이룰 때에 그때 우월성과 그들의 정복의 급속함을 잘 표현해 주는 게 날개 달린 사자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짐승을 보고 있을 때 날개가 뽑혔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이 얼마 안 가서 그 정복력을 상실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곰같이 사나운 모습을 지닌 메대와 바사를 가리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가 나오는데 둘째 뭐예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고레스에 의해서 일어난 메대와 바사 제국, 당시 알려진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세 개의 왕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합니다. 주전 546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던 리비안 왕국을 정복하고 539년에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그 후에 고레스의 아들이 이집트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다니엘이 음성을 들어요.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메대와 바사가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보는 세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등에 네 날개를 달고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 같은 헬라입니다. 헬라. 6절에 나타나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날개가 넷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단 한 번의 원정을 통해서 당시 알려졌던 전 세계를 아주 휩쓸어 버렸던 그 기민성, 민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헬라 제국. 표범이 성경에서는요 아주 민첩하고 빠른 동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표범에 날개가 달렸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 헬라라는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32살의 나이에 알렉산더는 전 지구의 2분의 1을 점령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표범의 머리가 넷이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제 후에 헬라가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열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보는 짐승은 어떤 동물로 표현되지 않는데 쇠로 된 이를 가진, 이가 쇠로 됐다, 이런 로마를 가리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막강한 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쇠로 된 이,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있다, 무서운 정복력, 잔인한 파괴력, 끊임없는 탐욕, 공포의 통치력을 가진 괴물과 같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1월 1일 첫날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뿔이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한 뿔도 대단한데 10뿔을 가졌습니다. 역사상 로마 제국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11번째 작은 뿔이 나타난다, 이런 걸 보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오늘은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짐승,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 네 제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간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줘요. 이 부분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야, 여기 나타난 각 제국들이 표현이 정말 정확하다. 너무 정확하게 그대로 나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비전 그대로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앞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비전 그대로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역시 역사의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의 비전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것.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진 그 비전들,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대로 역사가 흘러갔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2014년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몇 가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다니엘에게 보여진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바른 땅에 머리는 하늘에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2014년에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바른 땅에 두고 머리는 하늘에 두고 사는 삶이라. 다니엘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이 국가의 총리가 되었거나 박사들의 장이 되었거나 그 주어진 일에 누구에게도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참 다니엘은 성실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참 성실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에 미련할 만큼 푹 빠져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살지는 않았다, 이걸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뭘 볼 수 있냐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망할 건데, 이미 비전을 봤어요. 이 바벨론 망할 건데, 또 혹은 메대와 파사도 이제 망할 건데,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엉망으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았냐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비록 바벨론이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을 다니엘이 살았고요. 앞으로 메대와 바사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방백들이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할 만큼 성실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가끔 성도들 중에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라고, 장차 망할 성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요, 아무리 망할 세상이라고 해도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014년 발은 땅에 두시고 사십시오. 발은 땅에 두시고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니엘이 가졌던 자세. 그런데 또 하나, 다니엘이 그러면 완전히 땅에만 발을 두고 살았느냐? 그게 아니죠. 성도들 중에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러면서 완전히 소망까지도 이 세상에 다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망을 다 이 땅에다 둬요. 단순히 일하는 재미에만 푹 빠져버린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발도 땅에 있고 머리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발은 땅에 두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발은 땅에 두되 머리는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푹 빠지지 않는 삶. 다른 표현으로 발은 땅에 두고 머리는 하늘에 두고 사는 삶. 2014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이 땅에 푹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변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다니엘이 보는 비전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변할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변할 것에다 이 목표를 두고 사는 것. 바벨론이란 제국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이 날개가 뽑혀요. 한 제국도 변해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와 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인간 나라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좀 돌아보실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을 좀 볼 때, 과거에 그 소련이라는 나라 기억하시죠?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중공이란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중국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중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중에 옛날에 중공이라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변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그 비전을 보았고, 그 비전을 가진 자에게 변화되는 세상에다가 목표를 두지 않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나라, 변질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죠. 이 세상 나라의 탐욕성과 파괴성을 봅니다. 온통 파괴적입니다. 탐욕적이에요. 다니엘의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 나라들의 특징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잔인하게 쳐부수고 잔인하게 먹어치우는 짐승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2014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짐승과 같은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사셔야 됩니다. 왜 다니엘의 비전을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나요? 다니엘은 온유했어요. 짐승처럼 서로 잡아먹고 발로 짓밟고 그런 세상에서
고소할 틈을 찾아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죽여보려고, 그런 세상에서 다니엘은 온유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봅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짐승 같은 자들이 꽤나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고 말더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라도 내 이익을 채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망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비전을 통해서 2014년에 좀 다짐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세상이 짐승같이 날뛰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세상이라도 온유한 자로 산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2014년 맞으면서 이 다니엘의 비전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에 우리는 또다시 살아야 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온유한 자로, 비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순히 2014년을 맞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지고 2014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발은 땅에 두지만 머리는 하늘에 두고 살 수 있는, 변하는 세상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유한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2014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주님의 선한 손이 머무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